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26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아침 종송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93페이지 하단부 부분 법요집 있으신 분들은 105페이지하시면 돼요. 오늘 그 타종 가운데 7번째 타종, 8번째 타종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공부할 거는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나무다 하는 것은 귀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라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공하다 하는 자성을 나타내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공한 이치를 깨닫겠다 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이죠.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나무아미타불 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나무아미타불은 바로 아미타가 바로 정토를 나타내죠. 정토, 본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공한 이치를 부처님과 같이 깨닫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소원 성취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공한 이치, 자성을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중국의 북송 연수대사 미타경에 보면은요, 선이다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을 끊는 게 선이다라고 했어요. 12분별 집착을 끊는 것이 선이다. 또한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청정한 마음이다. 그럼 선이다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을 끊는 것이고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그 미타경에 보면 유선유정토요 유효대각호다라고 했어요. 유선유정토, 선이 있고 정토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자, 유효대각호라. 선과 정토가 있으면, 즉 다시 말하면 선 12분별 집착을 끊고 마음이 청정함이 있으면 호랑이 머리 위에 뿔이 있는 격이요. 호랑이 머리 위에 뿔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히 훌륭해요. 그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선유정토라. 선은 없는데 정토는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12분별 집착은 있는데 마음은 청정해요. 이런 것은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청토에 가고, 쉽게 얘기하면 12분별 집착은 있다라고 해도 내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만인이 닦았을 때 만인이 정토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선무정토라. 선은 있어요. 선은 있는데 정토가 없어. 무슨 얘기냐? 12분별 집착을 끊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아직 바르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10명 중 9은 넘어지고 10명 중 9, 90%는 넘어지고, 쉽게 예를 들면 바로 뭐예요? 12분별 집착을 끊는다라고는 하지만 마음이 산란하면 10명 중 9은 넘어지고 무선무정토라. 선도 정토도 없다. 이것은 바로 철상적 구리기둥에 묶이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12분별 집착을 끊는 것이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2분별 집착을 끊지를 못해도 마음이 청정하면 되고, 12분별 집착을 끊는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10명 중 9명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12분별 집착도 못 끊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이것은 바로 철상적 구리기둥에 묶여지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연불요문에 보면 연불요문이라 바로 뭐예요? 연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연불요문.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도 유래에 대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이 연불요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1158년에 나서 1210년에 열반을 하셨어요. 정토의 구품연대에 오르고 그랬어요. 구품연대는 뭐예요? 상품, 중품, 하품. 이게 다시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니까 구품연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오르고 내림이 모두 자기 마음의 크고 작고 밝고 어두움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토에 가고 안 가고는 뭐예요? 결국은 많이 빌고 많이 절하고 많이 연부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크고 작고 밝고 어두움으로 인해서 상품에 나느냐 중품에 나느냐 하품에 나느냐 라고 한다라고 회의된 것이. 자, 불국토의 장엄은 뭐냐? 진열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진열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허공과 같은 것이고요. 구름은 오고 가도 허공은 그대로 있죠. 내 마음에 희로애락은 있다라고 해도 내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 그대로 있는 성품을 우리는 진열하고 그래. 마음의 산란과 혼침, 시비분별 집착을 떠난 선정과 지혜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혜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다 공한 이체 성품이지요. 정토의 왕생은 오직 이 마음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정토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의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 의한 것이지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정토왕생, 극락의 왕생은 마음에 의한 것이다 하는 얘기. 여기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추구하는 자력 종교인 선종과, 자, 자력 종교. 선종에서는 자력 종교를 추구해요. 자력 종교. 바로 뭐냐? 자신 스스로 해서 뭐요? 사람 됨됨이를 배우고 익혀가지고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걸 뜻하고, 자, 정토 사상에서는 바로 뭐예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신앙이에요. 타력. 빌고 매달려서 바로 뭐예요? 기복불교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정토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토라고 하는 건 대승불교이긴 한데 학문적인 부처님의 진리에 의한 사상이 아니라 바로 빌어서 기복불교. 나무아미타불을 찾고 빌고 기대고 이래가지고 결국 타력신앙으로 바로 정토에 간다는 것이 정토사상. 선종사상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서 간다는 사상. 이것은 선종에서 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정토종에서 행하는 것이다. 자, 이럴 때 보족사 진울은 유심정토관을 주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선과 정토는 결국 냉정히 따져보면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정이려다. 바로 선과 정토 사상은 어디에 있느냐? 한 마음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라고 하는 정해쌍수를 주장해서 연불요문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연불요문도 정해쌍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보족사 진울은 시박 또한 사람들이 시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 가지로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을 뜻하죠. 몸으로 짓는 탐진치나 또 입으로 짓는 망어기의 양설악구, 그다음에 뜻으로 짓는 탐진치, 몸으로 짓는 살생투도사음. 해서 10가지 악업인데 사람들이 시박을 끊지 않고 인과를 무시하고 오히려 법회나 불공기도를 하면서 연부를 하고 극락에 왕생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설을 한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시박을 짓고 다니죠. 인과 무시하죠. 그리고는 법회나 불공기도만 열심히 참석하면 복이 올 거라고 하죠. 연부를 하면 다 될 거라고, 극락에 왕생할 거라고 그러죠. 이러한 생각이 보족사 진울은 잘못됐다. 옛날에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옛날 큰 스님들은 다 잘못됐다고 해요. 요즘 스님들은 자꾸 그걸 시키고 있어요. 바로 이 잘못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5개와 10선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10선. 10선은 뭘까요? 시박의 반대예요. 시박의 반대. 살생하는 대신에 뭐예요? 방생을 하고, 도둑질하는 대신에 뭐예요? 보시를 하고, 사음을 갖는 대신 올바른 마음을 갖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고, 사기치는 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하고, 양쪽 말하지 말고 한쪽 말을 하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하고, 탐내지 말고 자비하고, 성내지 말고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라. 10선이에요. 10선. 이런 10선업을 닦으면서 10종연부를 봉행할 것을 권장을 했어요. 10종연부. 자, 대체적으로 보면 연불이 나오면 4종연부를 해요. 4종연불. 칙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런 식으로 오지만 보조국사 스님은 10종연부를 했어요. 연불 용례 10종연불. 바로 이러한 연부를 해야 깨달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정심을 닦아라라고 했어요. 오정심이 뭐냐? 다섯 가지의 밝은 마음을 닦아라라고 했어요. 오정심의 첫째는 부정관을 닦아라. 부정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육체의 부정한 모습을 관해서 탐욕을 없애라.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내.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 어디를 크게 하겠다. 어디를 작게 하겠다. 어디가 흉하다. 몸으로 인해 가지고 탐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몸은 9가지 구멍으로 구준물, 짠물 나오고 나이를 먹으면 시들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이치. 그 다음에 자비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일체의 중생들을 자비를 베풀면서 성냄을 그쳐라. 그래서 오정심의 부정관은 탐욕을 없애는 것이고요. 자비관은 성냄을 없애는 거예요. 성냄을. 탐진치 가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연관을 가내라. 인연과는 인연과법이지요.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주는 대로 받는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을 주면 존경을 받고, 원망을 주면 원망을 받고, 증오를 주면 증오를 받는다는 것. 바로 인연과의 도리를 깨쳐서 어리석음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지 심지도 않고 빌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라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분별관이라. 남분별관이라. 달리 연불관이라라고 해요. 연불관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제법은 모두,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대단한 게 아니다. 지수화풍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서 공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계작용이다. 이 지수화풍의 4대 화합으로 된 것이고 공하고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연불관이에요. 왜? 부처가 그런 이치를 깨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와 같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을 관해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식관이에요. 산란한 마음이 난다. 또 흔들리는 마음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을 조절해라. 내 마음의 호흡을 조절해서 고쳐나가라. 바로 연불용운의 10종연부를 하려면은 이 오정심을 반드시 지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오념을 쉬게 하고, 오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용락을 쉬게 해라는 이야기죠. 이 오념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정토론에서는 아미타불의 정토에 나기 위한 5가지 행을 바로 오념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배문이에요. 아미타불의 진짜 예배 공경해라.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자성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문이라. 찬탄문인데 부처님의 덕을 찬탄해라. 세 번째가 작문이에요. 작원문인데 일심으로 왕생을 선해라. 네 번째가 관찰문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바로 불보살이나 정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려서 생각해라. 다섯 번째로 회향문인데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회향을 해라. 이 5가지 문을 지켜야 된다. 또 오용락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오념을 쉬게 하고 세상 일에
반연을 떠나기 위해서, 반연이라는 것은 뒤얽힌 인연이에요. 인연과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반연이라고 그래요. 반연. 이런 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오장을 제거해라. 오장. 5가지 장애를 뜻하는데요. 5가지 의심이다. 오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오장은 뭐냐? 첫째는 번뇌장애예요. 번뇌장애가 생기는 거. 둘째는 악업의 장애가 생기는 거. 악업장애. 셋째는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나 여건에서 장애가 오는 생장애예요. 넷째는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법장애예요. 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배우기가 참 힘들어요. 바른 선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어요. 이걸 법장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소지장이에요. 소지장. 무슨 얘기냐? 아무리 정법을 들어도, 바른 법을 들어도 저 언덕에 이르는 수행을 못해요. 바른 법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바른 법을 가르쳐 주어도 자기가 그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오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애는 번뇌를 만드는 번뇌장, 두 번째 장애는 악업을 만드는 악업장, 세 번째 장애는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나 여건이 탐탁하지 않아. 여러분들 절에 가려고 할 때 집에서 거사님들이 못 가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생장이야. 그럼 간혹 그래요. 스님 집에서 절에 못 가게 해요. 그럼 책임이 거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살님들한테 있어요. 방생 간다 그러면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절에 간다 그러면 뭐 쓸데없이 밖에서 만나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봐요. 가서 신랑을 부처님 대하듯 하고 자식을 부처님 대하듯 하고, 뭐라 그러면 대드는 게 아니라 예, 이거 웬 얘기를 안 해요. 절만 갔다 오면 저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에 안 간다 그래도 제발 절에 좀 가시라고 그래. 가서 배우는데 자기가 잘 못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집에 할 일 있는데 살짝 패대기 쳐놓고 오고, 설거지 할 것도 안 하고 오고, 미리 다 해놔봐요. 가라 그러지. 이게 바로 생장이야. 그 다음에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 법장. 그 다음에 바른 법을 배워도 바르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소지장. 이게 오장이에요. 그래서 오장으로 생긴 오탁을 뛰어넘어 오탁악세라고 그러잖아요.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탁. 극락의 구품연화대로 올라야 한다. 극락의 구품연화대로 올라야 한다. 그래서 오정신 가운데 탐욕이 많은 중생은 뭐예요? 부정관을 설해서 탐욕을 없애고, 그 다음에 분노가 많은 중생은 자비관을 배워서 성냄을 없애고, 또 산란심이 많은 중생은 수식관을 배워서 산란한 마음을 없애고, 어리석은 중생은 인연관을 배워서 어리석음을 없애고, 또한 바로 연벌관을 배워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수화풍의 집합체로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치를 깨우쳐서 부처가 되기를 닦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탐진치와 산란심이 많으면 장애와 번뇌가 많아서 반드시 연불의 힘으로 계율의 문에 들어가고, 계율의 문이 그릇이 밝아진 뒤에라야 마음을 쉬고 장애와 번뇌를 뛰어넘어서 극락에 이를 수가 있게 되리라 했어요. 거기다가 극락에서 역시 개정해의 사막을 닦아야 아미타불의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윤회를 하고 번뇌를 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탐진치 때문에. 삼독심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삼독심을 어떻게 없애라고 했어요? 탐욕은 계율로 없애고, 성냄은 뭐예요? 정으로, 선정으로 없애고, 어리석은 뭐예요? 지혜로 없애라. 계율이라 하는 것은 뭐 5계를 지키고 10계를 지키는 게 계율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이 되기는 하지만 바로 뭐예요? 사람의 도리예요. 각 가정마다 다 다르잖아. 가훈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 성냄이 없이 편안하게 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도리 다 지켜봐요. 서로 성냄이 없잖아. 부부싸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행복을 느끼게 된다. 탐진치는 계정애로 없애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래야 아미타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10가지 연불산매 모두가 일념진각, 한 생각에 참된 깨달음을 얻음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불을 할 때는 반드시
잡념을 비우고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럼 십종연불이 무엇이냐? 첫째는 계신연불이에요. 계신연불. 자,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에 나와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계신이라는 것은 몸을 다스리는 연불이에요. 몸이 계를 지켜야 돼요. 몸이 정도를 지켜야 돼요. 몸이 바로 몸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는 것을 없애는 연불이에요. 그래서 단정히 앉아서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되 앉아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으로 일어나는 살생투도 사음을 없애기 위한 연불이에요. 계신연불. 두 번째가 계구연불이에요. 계구연불. 입구자 쓰죠. 바로 뭐예요? 입을 다스리는 연불이에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등을 제거해서 몸과 입을 청정하게 한 뒤에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을 입으로 외우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계구연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잊고 해요. 맨날 머릿속에 남편 잘 되라고 새끼 잘 되라고 그 생각하고 해요. 그건 연불이 아니에요. 연불은 공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 연불이 아니라 집착심이, 탐욕심이. 그거 없애라고 연불을 하는 건데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연불이에요? 연불을 가장한 자기 탐욕심을 만드는 행위죠. 세 번째로가 계의연불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를 없애는 연불인데 바로 뜻을 다스리는 연불이에요. 탐냉과 성냉과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린 뒤에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가 동억연불이에요. 동억. 바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하는 연불이죠. 동억연불. 바로 뭐예요? 연불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니에요. 동억연불은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근무하면서 바로 뭐예요? 십악을 버리고 이거는 십악을 버리고 십선을 닦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생각하되 동이 정의 상태가 되어도 저절로 움직여요.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십악을 떠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십선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연불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엔 십선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마저도 잊어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런 행위의 연불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정억연불이에요. 정억연불. 정억연불. 고요정자를 써요. 정억연불. 이것은 뭐예요? 바로 고요히 쉬면서 하는 연불이에요. 청정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되 수없이 연불을 하지만 고요함이 움직이게 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고요함을 찾기 위한 연불이에요. 정억. 고요함을 찾기 위한 연불. 뭐 소원성취 이런 건 없어요. 다음 여섯 번째로 바로 어지연불이. 어지연불. 말을 지키는 거죠. 말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말을 하지만 말을 하는 가운데 산란한 마음이나 뭐예요? 탐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해요. 지난 얘기를 해요. 밖으로는 평범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가자, 나쁜 일 뭘 하자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공안 이치를 터득해서 바로 내가 원리 원칙에서 정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 끌려다니질 않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화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연불을 해서 대화하는 것까지도 뭐예요? 다
끌려다니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염불이요. 그 다음이 바로 뭐요? 묵지염불이에요. 묵지염불. 그러니까 침묵한다는 이야기죠. 침묵한다. 그래서 묵지염불. 묵지염불. 쉽게 얘기하면 침묵 속에서 하는 염불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사의 경지. 무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을 무자, 일사자. 그럼 일이 사고가 안 나고 이게 무사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쫓아다니고 추구하고 차지하고 이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침묵한 상태를 지키기 위한 염불이에요. 그러다 내가 침묵하고 있다는 자체도 잊어먹는 염불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관상염불이에요. 관상염불. 볼관자, 생각상자.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요? 불상 앞에서 불상을 관하는 염불이에요. 아미타불의 몸이 법기에 충만하고 그 아름다운 금색 빛깔이 두루 중생들 앞에 나타나 있고 그 광명이 내 몸에 비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역시 나무 아미타불과 똑같은 공한 이치, 바로 본성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염불이에요. 단지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서 하는 염불이지만 아미타 부처님께 뭘 이루게 되려고 하는 염불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공한 이치의 본성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지면서 하는 염불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무심염불이에요. 무심염불. 무심은 여러분들하고 몇 번 배웠어요. 무심 무슨 얘기냐? 무심삼매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보상심리나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나를 없애는 마음이 저절로 무념 무사의 상태 되는 거. 생각도 없고 사고도 없고 기억도 없고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애버리는 염불이에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진여염불이에요. 진여. 진여염불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공한 상태죠. 참 진짜 본성이지요. 있는 그대로를 관하는 염불이에요. 탐진치 삼독심은 물론 아무것도 없어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도 터득했지만 공하고 연기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법계의 모든 것에 순응하는, 순리대로 따르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염불, 진여염불이에요.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염불요문에는 10가지 염불을 나타냈어요. 10가지. 그래서 계신, 자, 몸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바로 계구염불, 입을 다스리는 것이고, 계의염불, 뜻을 다스리는 거예요. 뜻을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동억염불, 동억염불, 움직이지만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일하고 할 일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정억염불,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고요한 상태에서 자기 고요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지염불, 대화를 하지만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고 지키는 염불이에요. 묵지염불이, 묵지, 침묵을 하면서도 자기 본래의 본성을 지키는 염불이고, 관상염불이에요. 바로 상을 하지만, 아미타불의 상호를 보고 상호를 하지만 바로 나가 아미타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염불,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애버리는 거죠. 무심염불이다 하는 것은 내 할 도리 다 하고 내 본성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이치염불, 진여염불이. 진여염불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공한 이치를 터득하겠다 하는 것이 진여염불이에요. 그래서 여기 1에서부터 9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바로 뭐예요? 수행을 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수행을 해서. 그래서 점5 점수에 해당이 돼요. 점5 점수. 신수대사의 가르침이죠. 남돈 북점. 북쪽에 불교 수행을 했던 사상의 점5 점수. 바로 뭐예요? 천천히 수행을 해서 천천히 깨닫는다. 1번에서 9번까지는 수행에 의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10번째 진여염불은
도노돈수에 해당이 돼요. 수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내 몸과 마음에 답습이 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뭐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진여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을 갖다 진여 연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5계와 10선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버리고 비우는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연불하는 사람이 비우고 버리고 연불을 해요. 뭘 이루겠다 하는 집착과 상으로 연불을 해요. 뭘 이루겠다, 만들겠다, 깨닫겠다, 이 전부 뭐예요? 연불의 올바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이게 연불인 줄 아는데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는 뭐예요? 내가 관세음이 되겠다는 10가지로 하는 것이고, 서가모니 부를 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이고, 나무 아미타불을 할 때는 내가 아미타불과 같은 10가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연불, 뭔가 이루기 위한 연불은 오히려 집착으로 인한 탐욕심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삿되게 하는 행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울 스님의 연불 요문은 우리나라 연불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조선 중기 이후에 참선, 간경, 연불 등의 수행 산문을 세우는데 그 근본으로 채택이 됐죠. 그래서 참선, 간경, 연불 이것이 바로 우리 수행의 근본 산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불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법자가 잘못 가르치는 거죠. 뭐 소원 이루게 하라고 뭐 몇 번 연불해라. 참 정말 우리 스님들 공부들 좀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응? 뭘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주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 연불요문 했고요. 이번 시간에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자 푸탐 즉 불사요 실도 위자상이 일어나 탐욕을 버리면 우리가 죽지 않고 무슨 얘기냐? 탐욕을 버리게 되면 본성이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예요. 도를 잃으면 삶을 버린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삶, 평화로운 삶, 안정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탐욕을 지니고 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번뇌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그만들 번뇌하시고 불법 배워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제12권 2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